10월 22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가 3장 19절 말씀부터 39절까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처해 있으나 그러나 그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전체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절망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폐허가 될 때에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다 파괴되고 다 빼앗기고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한 가닥에 가는 희망의 빛이 있습니까?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 그것은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기 인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인자, 사랑, 그것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진멸,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긍휼이 그렇게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여기 긍휼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우리 어머니들의, 여인들의 자궁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궁을 바라보는 그러한 심정, 어린 생명이 거기에서 태어나잖아요.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여인의 마음, 그게 긍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 안에 소망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왜 아침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이다. 오늘 23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19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 19절에 보면 우리 18절 어제 말씀에서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는데 그 소망이 끊어진 그 상태의 모습이 뭐였어요?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시인은요, 자기에게 찾아온 이 쓰디쓴 고난을 잊지 않았어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에 대한 기억,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있는 이것, 내 마음에 담아둔 그것이 오히려 고난을 마주대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대한 그것이 오히려 지금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멈추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나의 소망이, 그 쓰디쓴 고통의 기억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진멸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주님의 성실하심의 근거에서. 그래서 시인은 2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오늘 시는 마음속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분노해가지고 오늘 예루살렘을 다 황폐하게 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다 모든 금과 은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기게 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시인은 이 부분에 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다리는 자와 구하는 영혼들에게 선하신 분이다. 이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아유, 나는 이제 끝났네, 소망이 없네 하면서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관계없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자들과 또 그러한 하나님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또 이어가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인간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시인은 예루살렘의 이와 같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27절,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오늘 예루살렘이, 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고난 가운데 빠진 것, 그것은 마치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은데 그것이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맬 때에 그거 좋은 것인데 혼자서 가만히 잠잠하게 그것을 매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9절 이하에 보면 혹시 소망이 있을 줄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서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지만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결론처럼 이야기합니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거,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고 늘 즐겁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거. 그렇죠. 이것은 갇힌 자가 누구죠? 자유가 없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런 거. 또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거. 재판을 하는데 그 바른 재판이 아니라 잘못되게 재판하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5절은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거. 소송이 걸렸어요. 근데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37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그런데 이 모든 억울하고 참으로 힘든 이 모든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일들이 주의 명령이 아니라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해서 이루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예루살렘이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다 황폐해지고 사람이 죽고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그와 같은 너희들이 당한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건데 그것 가지고 원망하면 되겠니?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황폐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당한 것은 누가 잘못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냐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 너희들이 이것 가지고 누구를 원망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당하는 이와 같은 모든 고난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마주대하면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결과를 너희들이 피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고 또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래서 너희들에게 멀리 떠났던 그 평강이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야. 오늘 이렇게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에 여러분에게 닥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있습니까? 피하지 말고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진단을 잘 내리고 또 우리가 뭘 실수했는지 그러한 진단을 잘 내려서 바른 처방전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져서 이렇게 됐다. 그것을 알아야, 그래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진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오히려 소망이 있는, 회복되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절망도 주시지만 우리가 그 절망의 터널을 피하지 않고 마주대야 할 때에 하나님,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께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